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슬픈 얼굴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기르던 메리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죽었습니다. 제가 극진히 사랑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메리를 위하여 장례식을 좀 집례해 줄 수 있겠는지요? 목사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개 장례식은 안 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하는 얼굴로 다시 말합니다. 그럼 할 수 없죠. 내가 먼저 죽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개를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보험을 탔는데 5,000불인데 장례식 집례해 주시는 분에게 그 5,000불을 사례금으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하신다고 하시니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저 길 건너편에 가톨릭 성당에 신부님에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군요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할머니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진작 그 메리가 개신교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력에 온전하고 당당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나의 본래성이 뭐냐? 하는 그 본래성, 나의 나됨을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고 그것을 알 때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려서 입양을 갔는데 뿌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늘 그곳에서 정말 대접 잘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졌는데 나의 부모님은 누군가? 나의 고향은 어디고? 그 뿌리를 모를 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허전함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 당연히 뿌리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은 그 본래성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나는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는가? 자나깨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에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속, 거기에 나의 나됨의 평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돈 준다고 하니까 개 장례식도 집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죽어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목적 있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데 그냥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날이 왔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사람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자유한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인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가 있고 또 사람이나 문화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고 때로는 탐낼 만한 것들입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여 사는 존재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오직 그것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묶여 사는 것.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온통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것.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 술이나 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요, 다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활발하지를 못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들, 그런 의식, 정신세계의 노예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란 현상이 아니고요, 내용, 상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외모도 소유도 지식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만이 아는 존재의식인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성경에 보면 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복, 각자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몽땅 다 가져야 되겠다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집니다. 5달란트가 주어졌고요, 2달란트가 주어지고 또 1달란트가 주어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맡겨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처지가 맡겨진 것이다. 위치가 그렇고요, 또는 신분이 그렇고요, 족보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보시든 간에 이것은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자꾸 그 한계를 넘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수염이 있고 수염이 없고 목젖도 있고 목젖이 있고 목젖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건 다르다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공부하는 머리도 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물도 능력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산다고 하면 삶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나누어 주신 인격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고 할 때에 다른 어느 누구라도, 받은 나 자신이라도 이 받은 것을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출생 환경, 능력, 지식, 그리고 우리의 신분, 나아가서는 지위 다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사람도 있고 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우리 부목사님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제가 이 분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분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내 얼굴은 이게 뭐냐? 이러면서 제가
괴로워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걸 인정할 때에 여기에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받은 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대로 지내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누어 받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나 그것들의 종이 되지는 말아라. 물질을 받았습니까? 좋은 모양을 받았고 환경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리십니까? 이런 것들의 종이 되지를 말라. 그것을 섬기고 주인 삼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불만 많습니까? 혹은 어머니를 원망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문제가 있는 곳, 정말 불편한 곳, 거부감이 심하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칼을 댔다가 한 번 대고 나니까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대고 또 대고 마지막에는 만시창이가 되어가지고 TV에 탤런트들 가끔 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좋더니 요새 보니까 너무 이상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고쳐도 너무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군산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 서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2년같이 고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하고 같이 올려놨는데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자연미, 인간미라고 정말 인조인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쳐졌는데, 그래서 하기야 세계적으로 놀라는 것이죠. 야, 한국의 의료기술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요새 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천국 가는 것 조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 대조하느라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게 고친 정도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은 중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중독이 되어서 밤낮으로 노예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소중한데, 그런데 이 외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짐으로 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왜 무의미한 것 가지고 무익한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 안에서 자유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위축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규정한 세상의 관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직분이나 은사나 형편, 처지,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사회적 신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우리 형님들, 이런 환경, 원망하고 저가 거기 좌절하고 불평했더라면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한 요셉의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나는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형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노예가 되었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든 이런 모든 환경, 여기 너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기 그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지위의 노예가 됐으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 지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노예라도 자유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노예도 자유인이 있고 주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비참한 노예도 있더라.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택한 사람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며 한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나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가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전쟁에 패하면 패전된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을 때 결국 그 자식들은 부모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력, 그 삶 전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는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주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의지하고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 주고 사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그 생명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지혜와 능력,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과 혼과 육체가 그분의 다스림, 통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유한한 인간과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와 철학, 눈에 보이는 썩어질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여기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 안에 산다 할 때 가장 그보다 강력한 인격적인 전체적인 표현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까? 제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오늘 차가 없거나 기름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자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지위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없을 때 자유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모자람이 없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여기는 참 자유가 있다. 반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몸이 좀 불편해지니까 그때부터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자꾸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을 봐도 그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요, 또 유튜브도 건강에 관한 유튜브만 보이는 거예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개를 봤습니다.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쓰고 저런 사람이 썼지만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음식에 관한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다. 두 번째로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건강하다. 말은 돌려서 하지만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를 말아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매여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일 때문에. 그것 의식하다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 사니까,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잃게 되더라.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에 건강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에 매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추석이 돼서 이제 시댁 식구들도 모이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이고요, 또 만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시어머니, 오늘 또 우리 시아버지, 오늘 또 우리 신우, 오늘 또 누구, 자, 이렇게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온다고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흰남노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입힐 수 있고 신체적인 것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여기만 매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흰남노가 오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제약을 받겠지만은 가야 될 곳을 가지를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아프지 않을 것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합니까? 월급이나 바라고 일한다고 하면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월급에 팔린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내게 요구하는 것보다 한 수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바로 거기에 사람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인간적으로 이 회사는 사장님 것, 그 주인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직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고 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회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아니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주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나됨의 원주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오늘 또 남은 시간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